11장 하솔왕 야빈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돈왕 느밧과 시므론 왕과 악사바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빈은 북쪽 산지의 왕들과 김내론 남쪽에 있는 아라바와 평지에 있는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그는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빈은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고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 산 아래에 사는 히윗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에 태워라.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적이 가진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들의 전차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 하솔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왕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솔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발견한 동물들과 모든 재물을 가졌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지와 네게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센 지역 전체와 평지와 아라바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주변의 모든 평지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의 온 땅을 차지했는데 바알갓은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과 여러 해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성의 백성, 즉 기브온에 사는 히윗 사람들과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성은 이스라엘과 싸워 모두 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땅, 곧 해돋는 쪽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온 땅을 얻었고 요단강 골짜기의 동쪽 모든 땅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래의 왕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헤스본 성에서 살았습니다. 시온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약복강까지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땅은 골짜기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곳은 암몬 사람들과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길르앗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 골짜기 동쪽을 다스렸습니다. 또 베델시못에서부터 남쪽으로 비스가 언덕까지 다스렸습니다. 바산 왕 옥은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옥은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있는 땅을 다스렸고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바산 지역의 온 땅도 다스렸습니다. 옥의 땅은 구술과 마아가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옥은 길르앗 땅 절반도 다스렸습니다. 길르앗의 땅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왕들을 물리쳐 이겼고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쳐 이긴 왕들은 이러합니다. 그 왕들은 요단강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과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 사이에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지방이었습니다. 그 땅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나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임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하낙 왕, 무깃도 왕, 게네스 왕, 갈멜의 용르암 왕,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드레사 왕이었으며 모두 31년이었습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구술 사람의 땅, 그리고 이집트와 붙어있는 시올 강에서부터 북쪽의 에그론까지의 지역이다.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며 블레셋 5 지도자들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과 아이 사람의 땅들이다. 또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인 무아라 땅과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까지의 땅과 그발 사람의 땅과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 동쪽에서부터 하맛까지의 레바논 지역이며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 그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낼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땅을 잊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제 땅을 나머지 9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 절반과 함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 몫의 땅을 모세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 시작되어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마을까지 이어졌고 거기에는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의 평지가 속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마을도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 성에서 다스렸고 시온의 땅은 암몬 사람들이 살던 지역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에는 길르앗도 속해 있습니다. 또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살던 지역과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의 바산 전체도 속해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 옥은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렸는데 옥은 거인족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그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인 화제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메드바를 지나는 온 평지와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을로부터 헤스본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평지에 있는 모든 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는 디본, 바못, 바알, 벳발, 무온이 있고 야스, 그데몬, 메바앗과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 언덕 위에 있는 세레사알도 있습니다. 또 벳볼과 비스가 언덕과 벳여시못도 있는데 그 땅은 평지의 모든 마을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의 왕으로 있었지만 모세는 시온과 미디안 사람의 지도자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술, 훌 그리고 레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는 동안 보울의 아들 발람도 죽였는데 발람은 주술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받은 땅은 요단 강가에서 끝납니다. 이상이 르우벤의 각 집안이 받은 마을과 평야입니다. 모세는 갓 지파의 모든 집안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야셀 땅과 길앗 모든 마을입니다. 모세는 또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도 주었는데 암몬 사람들의 땅은 라빠 근처의 아루엘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준 땅에는 헤스본에서부터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과 마하나임에서 부빌 땅까지의 지역이 속해 있고 그 땅에는 골짜기와 베타람, 벳니므라, 숫곳, 사봇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땅도 속해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서 갈릴리 호수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땅이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갓 지파의 모든 집안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 절반의 각 집안에 준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시작되어 바산 전체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성은 모두 60곳이었습니다. 또 길랏 절반과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도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성입니다. 이상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이 받은 땅입니다.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위의 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위의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4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지방에서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9지파와 지파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2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요단강 동쪽의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각각 땅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15장 유다 지파는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땅은 가장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인 신광야까지 이어집니다. 유다 땅의 남쪽 경계는 사해 남쪽 끝에서 시작되는데 그 땅은 아그랍dim 비탈 남쪽을 지나 신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거쳐 헤스론을 지나고 아달을 거칩니다. 또 아달에서는 방향을 바꿔 갈가로 이어지고 갈가에서 다시 아스몬과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 해안인데 그 끝은 요단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서 벳호글라를 지나 벳아라바 북쪽으로 이어지며 다시 보한의 돌로 이어집니다. 보한은 르우벤의 아들입니다. 북쪽 경계는 아골 골짜기를 지나 드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길갈로 이어집니다. 길갈은 아둠림 산으로 가는 길의 맞은편에 있는데 아둠림 산은 골짜기의 남쪽에 있습니다. 경계는 엔세메스 물을 따라 이어지고 엔세메스 물은 엔로겔에서 그칩니다. 거기에서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곳은 여부수성의 남쪽에서 가깝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의 경계는 흰놈의 골짜기의 서쪽 언덕 꼭대기입니다. 그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넵과 스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에브론산 가까이에 있는 성들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 바알라로 이어집니다. 바알라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라에서는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세일산으로 이어지고 여아림산의 북쪽을 따라가다가 베스메스에 이르며 그곳에서 딥나를 지나갑니다. 여아림산은 그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그론 북쪽 언덕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시크론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알라산을 지나갑니다. 바알라산에서는 얌네엘로 이어지다가 바다에서 끝납니다. 지중해와 그 해변은 서쪽 경계입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그들의 집안별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땅의 일부를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도 부르는 기럇 아르바 마을을 주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의 세 집안을 쫓아냈습니다. 갈렙이 쫓아낸 아낙 사람들의 집안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습니다. 이들은 거인족 아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드빌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드빌을 기랴스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랴스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그 성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악사가 결혼할 때 악사는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달라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땅은 너무 메마른 땅이에요. 저에게 샘물이 있는 땅을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악사에게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받았고 모든 집안들이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얻었는데 그 마을들은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의 이름은 갑셀, 에델, 야골,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발롯, 하솔, 아다따, 하솔이라고 부르는 그리옷, 헤스론,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갔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 비스요디아,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훌마, 시를락, 맘만나, 산산나, 르바웃, 실힘,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다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으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란, 미스베,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길들리스, 그데롯, 베타곤, 나아마, 막게다로 모두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심, 마레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에그론 마을과 그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들과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근처의 모든 성과 마을이었습니다. 아스돗과 그 주변의 모든 작은 마을과 가사 주변의 들과 마을들이었는데 그 땅은 이집트 시내까지 이어졌고 거기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을 따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산지에는 사밀, 야딜, 소고, 단나, 드빌이라고 부르는 기럇산나,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로 모두 11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부아, 아베가, 훔다,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기랴다르바, 시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라엘, 욕드암, 사누아, 가인, 기브아, 딥나로 모두 10개의 성과 거기에 딸린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할훌, 벳술, 그돌, 마하랏, 벳아논, 엘드곤으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는 기럇바알과 랍바로 두 마을이었습니다. 또 광야에는 벳아라바, 미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게디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6장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성 동쪽에 있는 여리고 샘까지 이어집니다. 또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집니다. 또 루스라고 부르는 베델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들의 경계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어지다가 그 아래 베토론 지역과 게셀을 거쳐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처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에브라임의 집안별로 받은 땅입니다. 그 땅의 경계는 동쪽의 아다롯 낫달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베토론 위를 지나 바다로 이어지고 믹므다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하나실로를 거쳐 동쪽으로 더 나아가 야노아에 이릅니다. 야노아에서부터 다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이르며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에브라임의 경계는 답부아에서 서쪽으로 가나 골짜기를 지나 바다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땅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은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집안은 이 땅을 나눠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목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의 몫으로 구별된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장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첫째 아들은 마길인데 마길은 길르앗의 조상이며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 땅이 그의 집안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므낫세의 다른 집안들도 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자손 이름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그리고 스미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입니다. 슬로브앗은 헤벨의 아들이며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5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입니다. 그의 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아갔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그 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들이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땅을 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르아살은 여호와께 복종하여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도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두 구역 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10구역의 땅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과 똑같이 땅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했습니다. 므낫세의 땅은 아셀과 믹므닷 사이에 있는데 믹므닷은 세겜에서 가깝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남쪽의 엔답부아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의 것이지만 답부아 마을은 므낫세의 것이 아닙니다. 답부아 마을은 므낫세의 경계를 따라서 있지만 에브라임 자손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가나 골짜기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므낫세의 이 지역에 있는 성들은 에브라임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골짜기의 북쪽을 따라 있으며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 가나 골짜기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고 그 골짜기 북쪽은 므낫세의 땅입니다. 므낫세의 땅은 바다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의 땅과 동쪽으로는 이사갈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므낫세 백성의 땅이 있는데 므낫세 백성이 가진 땅은 벳산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블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도 그들의 것이고 돌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 엔돌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의 것입니다. 또 다한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의 소유이며 므낫세는 무깃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 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벳선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소.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오.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소.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소. 18장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7지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려고 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이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으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겠소.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지파가 얻게 될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오.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눌 것이오. 유다 백성은 남쪽 자기들의 땅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요셉의 백성도 북쪽 자기들의 땅 안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오. 여러분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고 그 7부분의 모습을 그려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나는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겠소.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땅 중에 어떤 부분도 가질 수 없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장 직무가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요.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이미 받았고 그들의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소.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소. 그리하여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시오. 그리고 그 땅의 모습을 그려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가질 땅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도록 하겠소. 그 일은 여기 실로에서 할 것이오. 그 사람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렸습니다. 그들은 실로의 진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첫 번째 부분은 베냐민 지파가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집안이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경계선은 유다의 땅과 요셉의 땅 중간이었습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되어 여리고의 북쪽 모서리를 따라 이어지다가 서쪽의 산지로 나아갑니다. 그 경계는 벳 아웬 광야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루스 곧 베델로 이어지고 루스에서는 남으로 더 내려가 아다롯 아달로 이어집니다. 아다롯 아달은 아래 벳호론의 남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벳호론 남쪽으로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 언덕에서 경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언덕의 서쪽면에 가까운 남쪽으로 내려가면 기럇바알 곧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유다 백성이 사는 마을이며 여기가 서쪽의 끝입니다. 남쪽 경계는 기란 여아림 끝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셈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데 그곳은 흰눈 골짜기에서 가깝습니다. 흰눈 골짜기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부스 앞쪽을 지나서 엔 로겔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어 엔 세메스로 이어지다가 계속해서 산지에 있는 아둠림 고깃골 가까이에 그릴롯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르우벤 자손인 보한의 돌까지 내려갑니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서 아라바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베토글라 북쪽으로 이어져서 사해의 북쪽 해안에서 끝납니다. 그곳은 요단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남쪽 끝입니다. 요단강은 동쪽의 경계입니다. 이상이 베냐민의 각 후손이 받은 땅이고 사방의 경계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각 집안이 받은 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 벳호글라, 에메크시스, 벳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임, 바라, 오브라, 그바람머니, 오브니, 게바로 모두 1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기브온, 라마, 브에론,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렛,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그리고 기랴스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이 베냐민 자손들이 받은 땅이었습니다. 19장 그 땅의 두 번째 부분은 시므온 지파가 받았습니다. 시므온의 모든 후손이 그 땅을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유다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브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들, 호르마, 시글락, 벳 말가봇, 하살수사, 벳 루바웃, 그리고 사루엔으로 모두 13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으로 모두 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랏보엘까지의 아주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상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모든 집안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시므온 사람들의 땅은 유다 땅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입니다. 유다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 사람들은 그들의 땅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 땅의 세 번째 부분은 스불론 지파가 받았습니다. 스불론의 모든 후손이 그 땅을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스불론의 경계는 사릿까지입니다. 사릿에서 서쪽으로 마랄라를 지나 다베셋 가까이로 이어지다가 다시 용남 맞은편에 있는 시내에 미칩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사릿에서 기슬롯다불 지역으로 이어지고 계속 다브랏과 야비아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동쪽으로 나아가면 가드헤벨과 엣가신으로 이어지다가 림몬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 네아 쪽으로 이어집니다. 네아에서는 다시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나가다가 한나돈을 지나 입다엘 골짜기로 이어집니다.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으로 모두 1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이상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성과 마을입니다. 스불론의 모든 후손이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네 번째 부분은 이사갈 지파가 받았습니다. 이사갈의 모든 후손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이스르엘, 구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멧, 언간님, 에나따 그리고 벳바세스입니다. 그들의 땅의 경계는 다불과 사수마와 베스메스에 이어지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으로 모두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이상의 성과 마을이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이사갈의 모든 후손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다섯 번째 부분은 아셀 지파가 받았습니다. 아셀의 모든 후손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그리고 미살이 속해 있습니다. 서쪽 경계는 갈멜산과 시올림낫과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면 벳 다곤으로 이어지는데 그쪽 경계는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벳 에멕과 느이엘불 쪽을 지나 가불로 이어지다가 에브론과 롭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돈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방향을 남쪽으로 바꿔 라마로 나아갑니다.
라마에서는 성벽이 있는 강한 성 두로로 이어지는데 두로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 호사를 지나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곳에는 악십과 옴마와 아벡과 루홉이 있습니다. 모두 22개의 성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 아셀의 몫이었습니다. 이상의 성과 그 마을들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입니다. 아셀의 모든 후손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6번째 부분은 납달리 지파가 받았습니다. 납달리의 모든 후손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의 경계는 사하나님 지역에 있는 큰 나무에서 시작되는데 사하나님은 헬렙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거쳐 락꿈 지역을 지나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또 그 경계는 서쪽으로 아스노다브를 거쳐 훅곡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남쪽으로는 스불룬 지역과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 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다와 맞닿은 요단강입니다. 성벽이 있는 강한 성의 이름은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 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벳아낫, 그리고 베스메스입니다. 모두 19개의 성과 거기에 딸린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모든 후손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7번째 부분은 단 지파가 받았습니다. 단의 모든 후손이 그 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의 경계는 소라, 에스타올, 이르세메스, 사알락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본, 발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알곤, 락곤, 그리고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단 사람들의 경계는 이것들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단 자손들은 위로 올라가서 레셈과 싸웠습니다. 단 자손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레셈을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붙여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들과 거기에 딸린 주변 마을이 단 자손의 지파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모든 후손이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러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를 마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가 원하는 이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한 마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을을 다시 지어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누어 준 땅의 몫입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회막의 문, 곧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을 나누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20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여라. 이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여라. 그곳은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사람이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달아나면 그는 성문에서 멈춰서서 그곳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를 뒤쫓는 사람이 성까지 따라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그곳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까지 성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마을의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루벤 땅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땅의 길르앗 라못과 브나세 땅의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 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도망하여 살인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도피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